날씨가 한절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가 심합니다. 지난주에 본의 아니게 좀 껄끄러운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쾌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찌됐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 고손도치 딜레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고손도치 딜레마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 말은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지었던 우화, 그 우화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추운 겨울 어느 날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몇 마리의 고손도치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고손도치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각자가 가진 바늘이 서로를 찌르기 시작하였고요. 그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추위가 다가오고 다시 고손도치들은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또다시 서로를 찌르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모임과 떨어짐을 반복하던 고손도치들은 다시 다른 이 고손도치들과 좀 간격을 두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의 필요에 따라서 인간이라는 고손도치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 가진 가시투성이의 본성 때문에 이 가시투성이의 본성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만 입힐 뿐이었습니다. 그래야 인간들은 서로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예의를 발견하고요. 또 만약 이것을 어기게 된다면 서로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거칠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서로의 온기는 적당히 만족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인간들은 서로의 가시에 찔릴 일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을 찌를 수도 또 자신을 찌를 수 없었던 사람은 외로이 자신만의 온기로 쓸쓸히 추운 겨울을 보내야만 됐습니다. 이 고손도치 딜레마는 한편으로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은 가시투성이의 본성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끼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런 사람들로 모였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비록 각자가 가진 나쁜 가시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를 찌르고 피가 나고 상처를 생긴다고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인 구원을 위해서라면 성도님들, 이 부분은 서로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우화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 편지를 쓸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도 이 우화와 같은 그런 비슷한 형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는 외적으로 네로 황제의 대박해를 당하여서 많은 고난을 겪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런 위기를 틈타서 교회 안에 있던 잘못된 사상, 특히 그 당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이제 교회 내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도덕적인 타락을 부추겼고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또 때로는 교회 자체가 그 존립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AD 68년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위기에 있던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또 오늘날 이와 비슷한 상황을 당하고 있는 현대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모인 자리에는
상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때로는 잘못된 사상 때문에 교회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가진 최종 목적 구원을 위해서라면 신앙의 목표를 놓치지 말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일부 교인들 사이에서는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 설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현상을 보인다는 것은 그런 신자들은 그들의 관심사는 구원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믿든지 인정하든지 간에 우리가 부인은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은 때가 되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이 베드로후서 3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있을 하나님의 날을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이 재림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말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교회 안팎으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의지해서라도, 주님의 재림을 기대해서라도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달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오늘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은 베드로 사자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여러 현상들이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희한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만약에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절대 여러분의 신앙을 놓치지 마시고요, 어찌됐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구원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을 읽어보시면은 먼저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은 마지막 때에 비신앙적인 모습들, 그것도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비신앙적인 모습을,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본문에 살펴보시면은 당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주장했던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모습은 뭐냐 하면은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은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화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아멘. 예. 당시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생활을 했던 거죠. 그것도 교회 안에서. 특히 방금 읽었던 3절에서 말하는 정욕은 당시 방탕한 생활을 살았던 육체적 쾌락주의를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들의 모습은 철저하게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긍정을 하시겠죠. 그 내용이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 들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무려 3,000군데가 넘습니다. 또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부분도 무려 1,000군데나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재림이 없다는 이 거짓 교사들의 이 황당한 주장은 생각 외로
그 당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신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성경의 표현대로 몇 날 며칠이 못 되어서 곧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이 기다림에 많은 성도들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배경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도 내가 곧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성전하실 때에 성전하신 위에 그 가운데 있었던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본 이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심지어 남아있는 11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을 믿어라, 곧 예수님 다시 온다, 그때는 세상이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의 표현대로 곧 진짜 몇 날 며칠이 못 되어서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주의 재림은 이들이 생각했던 시간과는 큰 차이가 있었고요,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시간 안에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당시로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신앙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불안한 요소였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시 거짓 교사들은 이 재림 자체를 이제 문제를 삼았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시면은 이 일을 조롱하기까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설득력 있는 변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앞의 내용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비신앙적인 모습이라면 본문 8절부터는 이런 모습들을 당하면서 이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적인 방향을 오늘 우리 베드로 사도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그 일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자세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변명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과 그 당시 사람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본문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예. 앞에서 당시 거짓 교사들은 우리 예수님의 이 재림이 늦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은 예수님은 진리대로 선포를 하실 거예요. 다만 그것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시간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8절은 모세의 기도인 시편 90편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벌써 이 부분을 봐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은 전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 90편 4절 말씀을 가지고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설사 천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 천년의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 단 하루에 불과할 뿐입니다. 반대로 주님께 비록 짧은 하루의 시간만 주어진다 할지라도 천년이나 요구되는 일에 대해서는 단 하루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 문제 없이 능히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도 천년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주의 재림이 인간의 시간의 개념에 좌우되지 않고 오히려 이 말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일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일정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문교회의 모든 일정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원의 시기가 누구나 정확히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이나 거짓 교사들의 말장난에 넘어가지 말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의 차이를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 내면 속에는 오히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시간,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6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만큼 우리 믿는 자에게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조금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과거 1세기 당시는 재림의 시계 바늘이 천천히 돌아갔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재림의 시계의 바늘이 아주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대 과학자들도 이 말에 동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구 종말 시기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라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지구 종말 시기는 핵전쟁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시기입니다. 다른 말로 운명의 날 시기라고 또 하는데요. 자정이 되면은 그날이 지구가 멸망하는 시간입니다. 2017년도에는 이 운명의 시간이 자정 전 2분 30초 전이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2분 전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근래에 와서 2020년도에는 시계 바늘이 100초 전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구 종말의 시기, 과학자들도 이제 100초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겨우 100초만 남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에게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금이다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어찌됐든 시간을 아끼십시오. 시간을 알차게 보내시고요. 계획적으로 보내십시오.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을 세워가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믿는 자의 시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 시간이 또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니면 하루하루의 삶이 늘 마지막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지연 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재림은 어쩌면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당시 거짓 교사들이나 이들의 말에 동조했던 여러 신자들은 재림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주장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버리고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생활로 되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알았어요.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보시면은 당시 이들의 실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고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소아세 교회 안에 다녔던 사람들이 이러한 방탕한 삶을 살기를 소원했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조차도 때로는 본의 아니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래 있었던 죄의 자리, 예수 믿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쇼펜하우어의 우화, 가시투성의 본성이 우리 모든 인간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아시면서도 사실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올 수 있기를 참고 기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이 부분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진노 앞에 단 한 사람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바른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당시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적국 아수르가 빨리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태어나와서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40일 후에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요나는 처음에는 자기 이 말을 니느웨 사람들이 안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성읍 동쪽으로 가서 동쪽 성읍에다가 초막을 지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 구경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의 기대와는 달리 온 니느웨 사람들이, 그것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기대했던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고 요나는, 성경 보십시오, 이것을 보고 무척 성을 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요나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방금 읽었었던 본문 구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에 대해 신학자들 사이에는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을 받은 자들 중에서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말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아니다, 또 하나는 타락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의 의견이 맞다 틀리다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구속사의 과정을 살펴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그 방향을 다행히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바로 이 말씀이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성도님들, 이것이 지금 이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라는 말은 결국은 쉽게 풀어드릴게요. 세상과 구별되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고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즐긴다면 그런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 아닙니다. 또 간절히 사모라는 말은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구원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주의 재림이 없다고 기다리지 않고 또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즐기는 자가 과연 어떻게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십시오. 세상과 구별되십시오.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과연 나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믿음을 지키고 참고 기다리고 있는지, 주의 재림을 기대하고는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 주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또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주의 다시 오심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서 이제 우리 성은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큰 기도 제목, 우리 사자 목사님 은혜 가운데 은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영육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서문교회에 꼭 맞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후임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6개월간 이 심영서 목사 부족하지만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건강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